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네, 오늘은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참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만족이 더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가? 이 땅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완성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고 있다, 자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처한 상황이 흔히들 생각할 때 자족할 만한 상황인가를 떠올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감옥의 상태입니다. 감옥의 상태. 그런데 그가 자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족이라는 것이 정신승리인가? 일시적인 만족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 중반부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는 풀려나도 항상 만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족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 아우토스라는 자신이라는 단어와 아르케오라는 충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스스로 충분하게 느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강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사용도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한 번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수용하겠다. 이 주시는 내용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중요하고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받겠다라는 그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는 부요함과 가난함 모두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혀서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시라고 할 때는 조그만 가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쓰였던 그 단어, 가시라는 단어는 긴 창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푹 찔리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것처럼 이 바울도 자신의 삶에 푹 찔리는 창과 같은 것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고 다녔다라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도 감사.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 안에 만족 자체이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 끊임없이 만족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주 놓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만족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열심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는 자족을 누린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좋게 생각해.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정신승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만족을 누렸을까요? 본문에서는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지금 이 삶 자체가 교육의 장이에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라는 도구,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웠더니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만족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인생 말기에 이르러서, 빌립보서가 거의 후반부에 쓰였습니다. 인생 말기에 이르러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만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만족을 얘기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 믿게 되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 풍요로워졌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감옥이니까. 외적인 만족은 피조물로 주어지는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만족은 피조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만족. 피조물은 변하죠.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근원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것. 그러면 누가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적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 만족은 부자들은 그럼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가난하고 궁핍해도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만족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되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되는 것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또는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는 저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 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왜 만들었냐라는 그런 불평, 불만과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릇이 토기장의 주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또 불안입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셔도 내가 과연 입을 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는, 만족하는 신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네, 이것은 성경적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처지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낫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처지가 뭘까요? 지옥이죠. 지옥. 피조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내쳐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 삶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다 보면 무엇에 대해서 크게 유익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죠. 자, 그럼 경건의 큰 이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익일까요? 짜증을 내질 않아요.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 등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러한 자족으로부터 오는 경건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자족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싸우겠죠. 자, 그게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는 거고, 탐심은 뭔가를 얻어도 좀 더 갖고 싶다라고 계속 애걸복걸하는 상태가 바로 탐심이죠. 이 탐심은 절대로 만족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탐심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더 모으려고 하는 거다. 절약해야지 나중에 노후 보장이 되니까. 저축을 하는 이유도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더 넣으려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동하는 것, 이걸 피조물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절약, 노후 대비, 저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제가 절약하는 거나 노후 대비나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탐심이 자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련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겠다.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자기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건강에게.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왕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관심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탐심에 젖은 사람들은 늘 조금만 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죠. 만족할 만하다라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탐심, 자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돈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시대는 돈이 바로 신으로 등극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많은 것을 사고 팔고 또 자기의 어떤 안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배를 쫓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된다. 자기 숭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마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데, 근데 눈을 돈이나 자기 배, 자기 욕심에 돌리면 마귀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탐심의 불만족과 돈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아도 항상 쓰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50만 원을 쓰고 450만 원을 복음을 위해서 쓰거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이지 자기의 입의 즐거움과 또 눈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허황된 것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데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세상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묵상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피조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묵상하라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포도주도 거품이 끼기 마련이고 가장 향기로운 장미도 가시가 있기 마련이며 가장 순수한 즐거움도 뭔가 모자란 것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 충만한 것이 있다면 바람이 가득한 돛처럼 허무함으로 충만할 뿐이다. 네, 배가 돛을 달고 이제 가면 사실 막 펄럭펄럭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허무함으로 충만할 뿐이다라고 해요. 세상은 왜곡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깨진 거울과 같다. 세상의 허무함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속된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 이렇게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온 세상이 금덩어리로 변한다 해도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더욱 견고한 위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허물을 묵상하라. 가지가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 가지를 버리고 나무줄기를 붙잡기 마련이듯이 피조물이 썩은 가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 마련이다. 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허무함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이게 썩은 가지와 같다는 걸 알면 계속 그걸 잡고 있겠느냐? 이걸 놓고 진정한 줄기를 잡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리스도의 사랑도 충분히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나의 무가치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묵상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마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쉼을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결과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 안에서 쉬려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나는 내 짐을 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냐? 이 정도의 짐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 지고 가다가 다 중간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평가할 때는 이 상황이 별로처럼 보여도 이게 선을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이 이건 지옥과 같아라고 하면 그 지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지옥과 같은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고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사상입니다. 이념, 모든 정신 상태, 문화, 타락한 문화들, 이거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잘못된 것을 분별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문란해지고 도덕성이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서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동경하려는 나의 부패한 죄성 때문이죠. 이것을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왜 박수를 쳐주냐?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하고 딱 맞거든요. 성경이 왜곡되니까, 성경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에 타락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 이게 자유고 이게 마치 인권 존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분별을 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만족감을 얻는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서도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금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일시적으로 줄 수 있겠죠. 진통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은 금을 원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금을 얻는다 해도
자신의 욕망이라는 구멍 뚫린 그릇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자기 몸이라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라는 보물을 이 죄인의 영혼에 담으면 이게 바로 구원이고 만족이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부나 그 어떤 지도자도 백성을 만족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조금 낫다 이런 말은 해요. 하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천국이죠. 만족이라는 단어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 정부나 어떤 지도자가 그걸 만족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정부를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덜 망가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독교적 정신을 계속 선포할 뿐이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빌라도가 좋은 예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백성들을 만족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도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데 다른 누군가를 만족하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고 살인자를 내어주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헛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렇고 또 그걸 따라가며 박수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병든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병든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런 것들 다 구하게 돼요. 정말 병들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렸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예요. 비천에 처해도 만족한다는 거죠.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감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더 불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이 더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는 더 발전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돈에 따라서, 경제 발전에 따라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가져야지만 내가 만족을 누립니까? 그건 자기가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은 사람은 그래도 저 부자가 나하고 똑같이 가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또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같아지면 만족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 아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강함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건 바울의 능력이죠.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이 능력을 취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체 비결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이거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비결을 모두가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우려면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 비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만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만족감이 오겠죠. 근데 외부 환경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단 한 번도 불만족을 토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만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만족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그 만족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친하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만족의 근원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 42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편을 시작과 끝만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스스로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고 나니 이제 목마를 필요가 없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오히려 혼내고 있죠. 정신 차려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찬송으로 마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고라 자손들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박해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